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깨우시고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때로는 또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혹 많고 힘들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과 동행하였다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감사와 행복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신약 35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5장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게 되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게 되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가장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흠모하는, 누구나 정말 되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게 되는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기에 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과 달리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자신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누가 더 명예롭고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받게 되는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는 죽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롭고 베일에 가려진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직, 완전한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제사장과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누가 더 명예롭고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5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짓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제사이고 언제나 희생 제물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 때 필요했던 희생 제물이 직접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죽음으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5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그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대제사장, 누가 더 명예롭고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고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크다라는 말은 어떤 크기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제사장들이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과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기쁨, 모든 감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생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아픔을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동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대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 모든 슬픔과 아픔 등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이 은혜로 인하여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받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당당히 은혜를 구하며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접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위로하시며 공감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나보다 더 큰 게 알고 계시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기꺼이 도우시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보호와 부축과 또 지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믿으며 오늘 하루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세워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중재 덕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구하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모두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음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힘겨워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려워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하는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의 보호와 부축하심과 지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중재 덕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